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육신의 죽음을 죽었어도 그는 믿음으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흔적, 삶의 흔적은 그 자녀들 내지는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그래서 아벨처럼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은 계속해서 말을 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어떤 말을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은. 나는 없지만 우리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점을. 예. 이런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어떤 곳에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나도 아벨처럼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내 육신은 떠나가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 해주는 존재로 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카메라를 지금 옮겼는데 이 카메라가 아직 자리가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높이도 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직 자리가 잘 안 잡혔는데 조만간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수요일 날 그 강의 설교 다시 한번 보려고 할 때 이게 제 말소리는 뭐 잘 나오는데 제 모습이 이제 아직 저 카메라가 위치를 정확하게 잡질 않아 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고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에 와 있으면 아마 모습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이쪽에 있으면 보일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은 알 텐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요일날 설교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고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말소리는 계속 나오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런 면에서 이제 환경이 좀 환경이 조금 좋은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공간이 조금 어떤 환경이 조금 좋은 게 여러분에게 어떤 서비스가 그러니까 질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게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환경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면에서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는데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제 다른 목사님의 얘기예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농촌교회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요즘에 대형교회 아주 대형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서 작은 교회들은 사실 많이 어려워요. 농촌교회든 우리처럼 뭐 소도시 교회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를 좀 성장을 시켜보겠다고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돈도 몇십만 원씩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막 그 교육을 받는 중에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아닌데 이런 방법이 먼저가 아니고 정말 신앙의 본질이 먼저인데 나는 그 본질을 알고 목회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던 교육받던 그 프로그램을 돈도 막 몇십만 원씩 낸 건데 얼마 아까워요. 근데 딱 중단을 하고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몸부림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책에 나와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환경, 방법, 교회의 어떤 환경, 교회의 어떤 건물이 좋고, 교회 시스템이 좋고, 심지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자체도 다 환경이에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더 우선적이고 더 급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붙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갈급함.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정말 갈급해하는가,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냐면, 성경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책에서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을 때, 한국 교회를 평할 때 한국 교회의 평은 그런 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정말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서 한국 교회를 평할 때, 한국 교회는 상당수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냐? 한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다음 주일부터 그러니까 다다음 주일부터 이제 제가 찬양 예배 때, 주일날 찬양 예배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우리 계속 구역 모임 해왔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구역 모임은 소그룹 모임은 짧게 합니다.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교육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면서, 그래야 그 다음 연도부터는 서리집사 그래야만 줄 거예요. 교육 참여 안 하고 봉사 없으면 서리집사 임명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집사는 호칭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본질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할 텐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신앙생활은 뭔가는 붙들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그렇잖아요. 붙들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뭔가를 붙잡는 게 없이 어떻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올 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내가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춥고 환경이 어쩌고 내가 몸도 안 좋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도 내가 가야 돼 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두 분만 그런 건 아니죠?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아멘은 안 했어도 있잖아요. 속으로도 아멘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분명히 속으로 아멘 하신 거 들려요. 예.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느리 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때 궁금해지라는 거거든요. 정말 뭘까 그게? 자꾸 같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너무 답을 재빨리게 말을 해주면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떠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관심 없이 자꾸 본인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사실 질문만 잘하면 돼요. 훌륭한 목사는 답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목사예요. 자꾸 그러면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저의 몫이기도 하고, 저도 역시 한 신자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왕 나왔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는 일에 그렇게 수준이 좋은 것은 아니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한국 교회는 뭘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은 한국 교회를 못 쫓아갑니다. 열심은 그건 세계 교회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 1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역사 2000년을 말할 때 그 2000년은 사실은 서구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130년밖에 안 돼요. 130여 년.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열심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130여 년 만에 이처럼 전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정말로 세계 선교사 배출, 글쎄 제가 지금은 통계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엔 미국이 1위였거든요. 선교사 배출. 그리고 2위가 한국이었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신앙이. 그리고 선교사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어쩌면 역전을, 제가 뭐 지금 통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선교사 배출 세계 2위권 안에 들었어요. 이게 130년 안에. 그래서 서양 교회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네들은 2000년에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이건 100년, 채 200년도 안 된 나라가, 그 역사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선교에 그를 공헌하는 그런. 근데 그게 다 뭐냐? 열심은 특심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서양 애들이. 못 따라가요. 자, 그런데 그 열심에 비해서, 그러면 그 열심을 뭘 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느냐? 신앙생활 잘 생각해봐. 여러분도. 여러분 뭐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뭐 때문에? 안 보이세요 잘?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잘 살고 싶어서. 그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를 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부유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출세하고 싶었어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정말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내가 병 낫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자가 된다는 게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혹 자칫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던데,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열심인 모습을 보이면 주님이 마음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야,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가 희생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지 하면서 막 그냥 육신에 그냥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온 측면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단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았느냐? 한국교회 목사만큼 여러분 설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목사들이 없어요. 정말 어딜 가도. 그러면 그 목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 목사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서 주님 앞에서 자기도 그렇게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거냐? 목회자의 측면에서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도 어디다? 여기. 그게 목회자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성장. 무슨 성장일까요? 교회 성장.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 어떻게 보면 신앙 성장을 말해요. 어떤 목사든지 신앙 성장 말하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얘기하고 다른 목사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신앙 성장이 무엇을 위한 신앙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황보육 집사님이 믿음이 뜨거워져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분이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교회 1명 2명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셔야 교회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목사들은 그런 면에서의 번영을 바라보고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국교회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떤 번영, 예수 믿으면 정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다 잘 되어지는 그 번영 때문에 열심히 달려온 증거가 뭐냐? 우리는 무조건 큰 거라면 다 좋아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큰 게 진리예요. 큰 교회 목사가 진리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것은 뭘 증거해 주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번영신학의 항상 문제점은 뭐냐? 크면 하나님의 복이요, 작으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사가 열리면 하나님의 복이요, 때로는 범사가 닫히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측면도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막아버리세요, 안 막아버리세요? 막아버리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번영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크기를 가지고서 진리성을, 비진리성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크기를 가지고서 진리냐 비진리냐를 판단해요. 그 교회 사람이 몇 명을 모이느냐를 가지고서 그 교회의 진리성과 비진리성을 판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까 농촌교회 그 목사님도 이걸 향해서 몇십만 원짜리, 정말 농촌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적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십만 원, 옛날에 그 책이 오래된 책이니까 옛날에 몇십만 원, 지금 몇백만 원입니다. 그 돈 들여서 세미나 다니고 프로그램 배우고 하다가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회일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일까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라면 목회의 본질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기 위해서 그 몇백만 원 들였던 프로그램 때려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우리 중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느냐예요. 어떤 면에서 제 목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못 누리다 보니까 누군가를 데려와서 이곳에서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오면요, 고민하면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교인은 교회를 오면은 고민을 하면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고민이요? 정말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나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이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제 우리 점점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렇게 내가 생애를 살다가 그 마지막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신앙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부담을 내가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그런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위로,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평안, 그러면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에요. 목사가 막 앞에서 코미디처럼 막 코미디 한다고 목사가 무슨 막 웃긴 얘기 해가지고 재밌어서 그게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정말 신앙의 본질이, 이 본질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나? 이것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붙들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에서 살아냈을 때, 그때 내게 밀려오는 그 평화, 그 기쁨, 주님 보실 때 내가 대견스러울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 갖는 그 평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본질이 아니면 쳐다를 안 봐요. 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이 성경 우리가 배우는데, 정말 이 성경은 도대체 나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고민해봐요. 여러분, 목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꾸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목사한테 와서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목사가 그냥 괜찮아요, 사람이다, 그렇지, 괜찮아요, 하나님 봐주실 거, 이거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괜찮지 않으면 그건 안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아무리 겁을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요 막 겁을 줘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발람이, 여러분 알잖아요.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제발 저 이스라엘 민족 저주시켜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당신이 저주하면 분명히 쟤네들 망할 거 안다고, 내가 제발 저주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 저주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에서부터 지금 목회를 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목사 앞에서 눈도장 찍는 신앙으로 저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식의, 저는 우리 안수입 사람들한테도 개척할 때부터 가르쳐 본 적도 없어. 그거 자유로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보다 더 깊이 바라보시고, 더 넓게 바라보시고, 더 아주 깊숙한 것까지, 다윗에게로 말하자면은 그 중심 깊이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더 이상 무슨 감독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말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서 쉽게 이게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압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이 뭐죠? 그거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 1시간 내내 울어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생겼는데 주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예수 믿는 거야 본질이 뭐죠? 그것을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그래서 우는, 그래서 금식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도 가끔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오신 분들은 아주 잘 오셨어요. 이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예,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민하는 자에게만 성경은 답을 준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예배 드리러 올 때, 특별히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세요. 붙들고 씨름했던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뭘 말씀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주일날 그냥 일요일이다, 늦으면 안 되겠다, 일요일이야, 그냥 왔다가 멍하게 앉아있다가 또 멍하게 가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도 달려왔죠. 맞죠? 맞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본질을 고민하는 신자입니다. 예. 자,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피라미드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시내산까지. 예.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과 무엇 두 개 얘기했죠. 출애굽기 주제 뭐였죠? 무엇과 그렇죠. 예, 출애굽과 또 하나 뭐였죠? 언약 맺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시킨 다음에 언약 맺음,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언약 맺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사는 한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예, 그게 있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모세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M은 모세예요. 모세스. 영어의 맨 앞에 있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하기 전에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래서 여기는 M과 10을 쓰게 됩니다. 피라미드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에서 시내산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화살표가 홍해예요. 홍해 이쪽을 쭉 건너서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자,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언약 문서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 10계명.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율법을 10가지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10계명은 율법에, 따라해 봅시다, 총론. 어렵게 말하면 총론이에요. 전체의 사상을 딱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 외에 언약서, 이제 그 율법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다 기록하셨는데 몇 개의 돌판입니까? 2개의 돌판입니다. 왜 2개의 돌판이에요? 그건 잘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니까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하나님께서 한 개의 돌판에도 10개 싹 적을 수 있잖아요. 무거워서 그랬나?
하나짜리면 너무 커가지고 이랬을 거라고 봐요. 하나에는 뭐냐?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신앙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거기다가 적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10가지 10계명 중에서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예요? 4번까지요. 4번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이 이제 마지막 말까지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마지막 말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이 뭐로 시작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 10번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을 주신 게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더불어 사는 관계, 이거를 하나님이 염두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제가 믿음은, 신앙은 어떠해야 된다? 영적이면서 동시에 어떠해야 된다? 역사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역사적인 건 뭐예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나와 더불어 사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 이웃을 좀 더 확대하면 뭐예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뭐가 있었죠? 여기가 성막이 있었죠?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주시고, 그린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너희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좀 지어라 해서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 왜 성막을 지었어요? 왜 성전을 짓지 않고 성막을 지었어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동을 딱 멈추고 정착,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딱 완전히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뭘 져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을 안 하니까 성막을 없애고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관계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이 되게 다 달라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이런 그림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 2장을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앞에서 본질 얘기 많이 해서 2장을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에 1장 마지막 부분을 안 했었는데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먼저 뭐가 나오죠? 옛날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런 가족들의 족보들이 딱 나오죠? 예, 족보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대접을 받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접받던 민족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노예 신분, 박해받는 노예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출애굽을 이제 논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족보를 보여줬을까요?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누구냐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나의 어떤 행동은 내가 누구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렵게 얘기한다면은 심리학자들이 얘기처럼
자기 정체성이 결정된 후에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쉽게가 아니라 자기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보는 사람,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은 난 누구냐?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딱 제대로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정말 책임지는 강인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정말 가족들의 어떤 삶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결혼도 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옛날 총각 때에 내지는 처녀 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장이라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가정 내에서 옛날 총각 때처럼 그리고 옛날 처녀 때처럼 그렇게 계속 그 총각 때의 삶을 연장해서 살고 처녀 때의 삶을 연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데 왜 저렇게 살까? 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는 아직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이다. 내가 아이들의 엄마다. 이게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다. 내가 교회 목사다.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항상 순서는 뭐냐?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족보를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마 400년 그 기간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받은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을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정체성을 깨달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해야 돼요.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면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면 권사다워야 되고, 가장이면 가장다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박 대통령 말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그렇게밖에 못해? 대통령으로서 왜 그렇게 선택을 해? 그렇게 행동을 해? 비판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을 나에게 한번 쏴봐요. 나는 집사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 정체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들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나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노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노예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계속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계속 부흥해 갔다. 아니, 박해를 받을수록 더 막 숫자가 늘어나고 더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박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썼던 게 뭐예요? 이제 산파들 시켜가지고 만약에 히브리 남자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 아들 나거든 그냥 이불 덮어서 그냥 보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이제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하고 달라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그냥 순풍하고 낳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낳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산파가 2명만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스라엘 그 여자들이 몇 명인데 어떻게 2명이 다 애를 받겠어요? 이 사람들은 산파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대표 지도자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쓰든지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한마음 뜻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금 1월 며칠인가에 내년 1월 며칠인가에 그 지금 이스라엘 땅 그쪽 저기 팔레스타인 정착지구 있잖아요.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갈등지인데 거기에 지금 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거주지를 막 짓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계가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을 저기 이제 거주지를 지니까 그건 팔레스타인 나가란 소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계가 막 이제 이렇게 좀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협정, 평화 협정을 제대로 좀 맺게 하겠다고 해서 한 70여 개 국가가 프랑스에서 모이는 그런 회의가 1월에 열려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그거는 사실은 평화 협정을 가장한 이스라엘을 비판하려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모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프랑스를 떠나서 다 유대로 복귀해라. 그것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힘을 보여줄 수 있다. 프랑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네,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귀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프랑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민족의 어떤 앞날, 민족의 어떤 그런 위기 때는요, 그냥 모두가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6.1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이스라엘만 말하자면 여호와 신앙이고 다 알라잖아요. 6.1 전쟁 벌였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세계가 예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이 딱 나니까 미국에 유학 가 있던 사람들, 프랑스에 유학 가 있던 유학생들이 다 유학 공부 딱 중단하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청년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 목숨 걸고 군인이 돼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던 사람도 학위 딱 중단하고 다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자원 입대해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오히려 미국으로 나가고 프랑스로 나가고 전쟁하기 싫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요 그런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연합됨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에덴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단위로 많이 다녀요. 여러분 가족 단위로 교회를 오는 거 참 훌륭합니다.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볼 때는 아유 나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다녔으면 참 좋겠다. 제일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도 우리 식구들 교회 안 다니고 저 혼자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 친구들 막 그 부모님들이 그때 막 집사님, 권사님 뭐 이랬었어요. 저 혼자 다녔어요. 그러면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야, 엄마 아빠 형제들이 저렇게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야, 나는 혼자 다니고 참 좋겠다, 쟤는 좋겠다, 부러웠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같이 다닙니까? 그러나 이걸 들여다보자고요. 정말 신앙, 예수 그 이름 하나로 그 가족이 영적으로 똘똘똘 뭉치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 정말 50% 훌륭한 일이라면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가족이 자기의 모든 판단과 자기의 모든 아빠의 판단 다르고, 남편의 판단 다르고, 아내의 판단이 다르고, 부모의 판단이 다르고, 자식의 판단이 다르지만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복종하고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릎 꿇는, 그것은 한마음이 돼서 가족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족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그런 가족은 못 헤쳐나갈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고난을 좀 요즘 자주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 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가족이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가족이 연합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가정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꼭 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 가정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 되는 거.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 가문들이 정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야, 산파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는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22절 표시했나요? 1장 22절 1장 22절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그거 표시하고 마치죠. 자,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이제 마침내 바로는 산파를 통해서 은밀히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는 다 나일 강변에다 던져서 죽여라, 수장시켜라, 이렇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 또 하도록 하겠지.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통성으로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이 우리 가족이 서로 믿음을 합하고 정말 서로에게 사랑을 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단위로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주님, 우리 에덴교회 가정들마다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능력받고 그 가정 속에 들이닥친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해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귀한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말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로서 그 가정에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압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으시려는 그 선한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존중해주고 나의 방법과 다르더라도 나도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존중해줌으로써 하나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었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가정 속에 드리웠던 모든 어두움의 문제들이 주님 다 해결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는 아버지 가족들과 아직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정말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복된 때를 허락하셔서 그들도 주님 안에서 가정을 주님 앞에 믿음의 제단으로 세워드리는 일에 하나님 꼭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몸부림치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룩하시는 그 거룩함과 평화를 맛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 결코 우리가 헛되게 받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백성답게 나의 하루하루를, 시간을 나의 이곳저곳에서의 정체성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모자라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다고 하여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주중의 삶도 거룩함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분열로 작용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가족들의 믿음을 하나로 모으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 정말 고난 겪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된 믿음으로 다 극복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주의 복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에덴교회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달려나온 귀한 성도들, 주님 꼭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